앞에 보니까 7인, 7나팔, 7대접.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리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7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7, 7, 7. 요한계시록은요, 숫자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이 7이라는 숫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 7인은 징조를 나타내는 것이고, 7나팔은 경고하는 것이고, 7대접은 그 심판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부어지는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언제 나타날까?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게 된 것은 2000년 전입니다. 그죠? 그런데 2000년이 지나는 이때까지 언제부터 7인이 떨어지고 7나팔이 불려지고 7대접이 부어지기 시작했을까? 언제가 그 기점일까? 우린 언제를 기점으로 잡아야 될까? 이 계시록이 쓰여진 그때부터 조금씩 이것이 진행이 되어져 왔을까? 아니면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을 기점으로 확 시작되는 걸까? 두 개 중에 한 개. 어떤 기점으로 시작해서 그 일이 뭘까? 그거는 내가 설명할 거지, 그지? 근데 어떤 이제 안식교인은 어떻게 설명했냐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잖아. 그날로부터 요한계시록이 조금씩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다가 마지막 때 완전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나 목사님이 지난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다가 불현듯 깨달았어요. 언제부터인지에 대해서.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7장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을까? 거기 보면은 12지파 사람들이 호명이 돼요. 12지파 사람들이 한 지파당 12,00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입맞는 일들이 나타나요. 근데 12지파가 언급되어졌다는 말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이미 망한 뒤였어. 오케이? 이 땅에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없어. 모든 지파 사람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고 로마로 잡혀갔고 죽었고 나라가 없어. 그런데 이 나라가 죽어버렸잖아. 그치? 몇 년 동안? 2000년 동안 죽어버렸어.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살아있어야지만이 요한계시록이 완성이 되는 거야. 왜냐니까 예루살렘이 또 대적으로부터 이렇게 군대로부터 이렇게 둘러싸여서 그들과 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도 망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치? 그러려면은 이 요한계시록이 진짜 성취가 되려면 이 땅에 뭐가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실제의 나라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의 나라가 어느 날 살아난 거야. 혹시 그 날을 아는 사람? 평소 인문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박정선 집사님은 혹시나 알라나? 몇 년도? 이스라엘 건국. 예.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바랬습니다. 1948년 5월 14일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이 건국을 선포해버린 거예요. 나라가 딱 세워졌어.
근데 이 나라를 죽이기 위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아랍족들이 죽기 살기 싸우거든. 1차 중동 전쟁, 2차 중동 전쟁, 3차 중동, 4차 중동. 신기한 거는 이스라엘의 그 작은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아랍 연맹이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이스라엘이 커지기 시작한 거야. 지금의 이스라엘이 되어졌는데 이번에도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잖아. 그래서 전쟁이 시작된 거지. 그래서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영토가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왜냐니까 시리아 골란 고원의 땅을 또 은근슬쩍이 점령을 해버렸고, 아주 확실하진 않지만 가자 지구라고 하는 그 땅을 트럼프하고 네타냐후 총리, 이스라엘 총리하고 둘이서 쑥덕거리더니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 땅을 미국이 통치 관리하겠다 그렇게 한 거야. 근데 미국이 왜 그랬을까? 이거는 목사님의 추측이야. 네타냐후가 트럼프에게 형님, 내가 돈 다 댈게요. 그냥 형님이 저 나라 저기 가자지구 싹 정리하면 우리 돈 다 됐고 형님 이름 내시고 나중에 몇 년 쓰다가 이스라엘에게 주시면 감사하게 우리나라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 내가 확실한 건 아니야. 근데 지금 트럼프가 사실은 그 땅에 무슨 미국이 땅 욕심을 낼까? 땅 욕심 없는 나라야, 그 나라. 지들이 가진 땅만 해도 너무 많어. 근데 그 땅을 누가 노리고 있느냐면 이스라엘이 노리잖아, 그렇지? 이스라엘이 그 땅을 가진다고 한다면은 아랍 연맹 전체가 막 독을 품고 전쟁이 벌어질 거야. 그렇지만 미국은 손 못 건드리잖아. 그래서 형님 이번에 한번 이거 잘 해주시면 노후 관리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라고 목사님은 혼자 생각을 해. 어찌됐든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됨으로 말미암아 그때로부터 하늘의 시계가 막 돌아가고 있다. 아멘? 그리고 이 시계가 언제부터 우리가 느낄 때는 몇 년 전부터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종말론적인 인식이 훅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 전에도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잖아. 1999년 종말이 올 줄도 모른다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에이 뻥치지 마. 몇 사람들이 예언했어도 그렇지 않을 거야. 조용하게 지나갔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봐 그런 일 없었지. 그랬는데 이번 코로나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불현듯 뭐가 생각나기 시작했어. 이러다가 인류가 정말 어려운 상황으로 몰려져 들어갈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일곱 인, 일곱 나파, 일곱 대접을 조금씩 살펴보면 되는데, 재앙의 시작. 그림 멋있지, 그치? 보면요. 여러분들이 읽었던 첫 번째 말, 흰말이 있는데,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활 가지고 있잖아, 그치? 활을 가졌다는 말은 뭐에다 쓴다는 거야? 싸움한다는 거야. 면류관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면류관은 누가 쓰는 거지? 승리한 자들이 쓰는 거야. 왕은 왕관이 쓰는 거고, 면류관은 전쟁에서 이긴 자, 경기에서 이긴 자만 쓰는 게 면류관이야.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흰말을 타고 있는 요 사람이, 사람이라고 좀 부르는 건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일 것이다. 예수님이 뭘 타고 오신다 그랬으니까, 흰말 타고 오신다 그랬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예수님을 닮게 만든 가짜 그리스도다. 뭐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치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나타난 존재다. 자, 1번 그리스도다. 2번 가짜 그리스도다. 수빈 몇 번? 1번? 2번?
왜? 자, 이 첫 번째 징조는요, 예수님을 빙자한 가짜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뭐 할 것이다? 미혹할 것이다. 이들이 정통교회와 싸워서 계속해서 이기고 정통교회 사람들을 자기들에게로 끌어들이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교회와 이들의 싸움에서 교회는 판판이 지고 이들은 계속해서 승리를 거둘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단의 숫자가 200만 명이 좀 넘는데요. 몇 명? 200만 명이 이단이래. 그런데 개신교로 등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천주교를 이렇게 떼내고 나니까 550만 명 정도가 된대요. 그런데 지금 이단들이 말하는 숫자는 거의 진짜 숫자예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숫자는 가짜 숫자가 많어. 가짜 숫자라기보다는 우리 교회 등록했다가 다른 데 갔어. 그런데도 안 지우고 계속 놔두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은 정통교회가 이단보다 숫자가 좀 많지만 몇 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 쭉 데드 크로스가 일어난다. 그게 몇 년 정도면 가능할까 그랬더니 2030년. 지금 교회들은 자꾸만 청년들이 빠져나가고 아이들이 빠져나가는데 신천지하고 하나님의 교회하고 안식교 같은 데는 계속 어떻게 되어지지? 사람들이 계속 모이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뭐라고? 첫 번째 징조다. 코로나 때 우리 장로교단은 숫자가 많이 줄었어. 그런데 신천지는 그 코로나 때도 10만 명 졸업을 갖다가 했다니까? 그래서 난 생각해봐서 신천지에 들어간 10만 명이 다 어디서 왔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 거야. 그것도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신천지로 갔더라고. 아, 그렇구나. 바로 이것이 뭐라고? 첫 번째 첫 번째 징조.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 징조는 붉은 말을 타고 나타나.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이 소리가 뭐처럼 보여? 붉은 말은 피, 전쟁, 살육을 뜻하는 거야. 많은 전쟁의 이야기들이 나타날 것이다. 근데 세상에는 전쟁이 많잖아, 그렇지? 하나님은 한 곳의 전쟁에만 신경을 써. 다른 데 일어난 전쟁은 지들이야 싸우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고 있는 전쟁의 장소가 어딜까? 중동 이스라엘 근처야. 그럴까 안 그럴까? 그래. 목사님도 관심이 아침에 일어나면 인터넷에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응? 그 근처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인터넷 찾아본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작년에 깜짝 놀랐잖아. 이 하마스 이 골치 아픈 녀석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버렸더라고. 그런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느냐니까, 누가 있었을까? 하마스 뒤에. 하마스 후견이 있었는데 누굴까? 이란. 이란 알잖아, 그렇지? 이 이란이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랑 관련이 있느냐면 메데, 페르시아 있잖아,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옛날 지금의 이란이야.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누구의 정신을 이어받았지? 바벨론의 정신을 이어받은 나라야.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누구를 갖다가 충동질해서 하마스를 충동질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버린 거야. 그래서 하마스랑 이스라엘 전쟁이 벌어졌지?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가자지구 떡이 돼버렸지. 가자지구 쓸 수 있는 건물이 없어, 이제. 거기다 폭격을 맞아가지고 서 있는 건물도 쓰지 못해. 왜?
하도 총알을 많이 맞고 폭탄이 옆에서 터져가지고 건물이 온전한 게 없어. 그런데 그 전쟁으로 끝났어? 아니면 다른 전쟁으로 또 번졌어? 옆에 헤즈볼라 애들이, 얘들도 뒤에 누가 움직이냐니까 이란이 뒷배를 대고 있어. 헤즈볼라가 우리는 하마스 편이에요 하다가 어느 날 누구한테 두들겨 맞았어. 이스라엘한테 뒤지게 맞은 거야.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우냐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미리 작업을 해놓은 거야. 그 사람들이 서로 전화기를 가지고 통화를 하면 이스라엘에서 좀 더 감청할 줄 알고 자기들끼리 무전기로 이제 서로 비밀을 주고받은 거야. 그런데 이 무전기 속에다가 미리 뭘 심어놨냐니까 폭약을 심어놓은 거야. 자기들이 심은 게 아니야. 이 무전기를 파는 회사를 미리 자기들이 접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거라는 걸 생각을 해가지고 미리 팔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폭탄이 있다는 것은 누구밖에 모르냐니까 이스라엘의 정보기업 모사드밖에 몰라. 그래가지고 헤즈볼라 애들이 그걸로 통화를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뻥 하고 터져버렸네 이게. 그래, 그거 터진 사람들은 다 누구야? 헤즈볼라 숨어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지휘관이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정밀 폭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완전히 다 죽여버렸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었지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건드려 놓으면 얘들 무섭거든. 그런데 또 웃기는 일이 벌어졌어. 어떤 일이 벌어졌냐니까 시리아 내에서 시리아 정부군하고 반군들이 있었는데 반군이 시리아를 점령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옳다구나 그러고 시리아에 있었던 군 기지, 미사일 기지, 탄약 창고 전부 다 폭격을 해버렸어. 그리고 그 중에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냐니까 시리아가 만들고 있었던 생화학 무기. 그 맡으면 사람들 수포 나서 죽게 만드는 거 있잖아. 그 비밀 기지를 갖다가 원래는 알고 있었는데 폭격하고 싶었는데 국제사회가 난리를 떠니까 이스라엘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이번 기회에 가가지고 폭격을 해버린 거예요. 비행량도 폭격하고 레이더 기지도 폭격하고 탄약 창고도 폭격하고 다 폭격을 해버렸어. 그렇게 하면서 은근슬쩍 골란 고원이라고 하는 언덕이 있는데 거기가 시리아 땅이야. 근데 그 땅 원래는 한 반쯤 점령하고 있다가 이번에 다 점령해 버렸어. 누가? 이스라엘이.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니까 이란이 지금 핵시설을 가지고 있어. 핵 농축을 하고 있다고. 근데 신기하게도 이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니까 이스라엘을 이 지구상에서 없애는 게 이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야.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니야. 그냥 이스라엘이 싫은 거야. 언제부터 내려온 걸까? 바벨론과 이스라엘에 있던 옛날부터. 무섭지, 그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바벨론과 이스라엘 이 두 개가 어떻게 된다고?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바벨론이 지금 누구로 내려와 있다 그랬지? 이란으로.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칠까요? 안 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이스라엘이 50대 50으로 보고 있었어. 이거 쳐야 되는데 그때까지 미국 대통령에 있던 바이든이 말렸어. 하지마. 내가 말로 한번 달래볼 테니까 하지마. 이스라엘이 내가 가서 까고 싶은데요. 까지마. 네가 깡패요? 네가 조폭이요? 가만히 있어. 내가 대통령일 때는 허락 안 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그냥 폭탄 좀 주세요. 그러니까 안 돼. 특히 지하 시설을 부수는 그 폭탄 좀 주세요. 다 썼어요. 그러니까 안 돼. 그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바이든이 주지 못하게 만들었던 지하를 관통하는 폭탄. 지하를 관통하는 폭탄이 있어야 뭘 두들겨 팰까? 지하에 숨겨놓은 핵시설을 깨트리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줘버렸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말하기 시작했냐니까, 이란 이놈들 나쁜 놈들이야. 이것들 싹 없애야 돼. 지금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역시 트럼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네. 그런데 목사님은 긴장되는 거야. 저기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저거. 첫 번째 징조 다 떨어지고, 저러다가 마저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면전이 벌어지면, 목사님도 빨리 예수님 말대로 시내에 있는 거 정리해서 우리 교회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사모님은 여보 그러지 말고 섬으로 갑시다. 이게 두 번째 징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정신이 어떻게 될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이것이 징조가 자꾸만 모여? 그랬거든. 세 번째가 뭐냐니까, 기근이야. 검은 말이야. 지독한 기근이 오면 땅이 검게 탄다는 말을 하잖아. 지금 우리나라는 기근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깊이 안다. 그러나 아프리카에 봉사하러 간 사람들은 알아. 얼마나 기근이 심한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고 있는지.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때의 상황들을 보고 어떤 이야기를 들은 거야.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니까,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다. 그렇게 했어. 한 데나리온은 남자들이 일해서 하루 품삯이야. 요 하루 품삯이면은 밀 한 대야. 그러니까 밀 1kg밖에 안 돼. 1kg 조금 넘는 게 한 대야. 그러면 지금 남자들이 하루 노동하러 나가서 받는 월급이 일당이 한 10만 원이라 하자. 10만 원. 10만 원에 밀가루 1kg를 살 수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지금 심각한 문제냐면, 목사님 인터넷에서 알아봤어. 밀가루 1kg에 얼마 하겠어? 고은아, 밀가루 1kg 얼마 정도 하겠어? 그냥 찍는 거야. 이거는 사람들 몰라. 주부들도 잘 모르는 거 얼마쯤 할 것 같아? 지금 15,000원? 밀가루 1kg에 2,000원. 1kg 먹으면 15,000원.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1kg에 2,000원 하는 것이 10만 원 올랐다고 생각 한번 해봐봐. 몇 배야? 와. 상상할 수 없을 폭등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되어지려면 어떻게 되어질까? 엄청난 기상적변으로. 그치? 농사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 완전히 사라져. 작년에 중국에 홍수가 나가지고 많은 땅들이 같이 경작지들이 녹아나버렸지. 유럽도 마찬가지야. 홍수가 나가지고 엄청난 농경지가 문제가 생겼지. 전 세계에서 밀 산출이 가장 많은 땅이 어디냐니까 우크라이나 땅이야.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세계의 빵집이라고 부를 정도래. 우크라이나의 산업의 핵심이 뭐냐니까 농업이야. 러시아가 이걸 탐냈어. 또 우크라이나를 먹어버리면은 흑해 앞으로 나오는 모든 영역을 자기들 내해로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지금까지 전쟁이 됐잖아. 그 전쟁의 여파로 이스라엘 전쟁이 벌어졌고, 그 전쟁의 여파로 시리아 전쟁이 벌어졌고, 또 그 전쟁의 여파로 이것이 어디로 불똥이 튈지 모르잖아. 그치? 이렇게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까? 우크라이나에 경작을 할 수가 없어. 왜? 계속 쏘아대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기상격변이 막 일어나잖아. 그치? 기상격변이 막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농사 짓는 것이 제대로 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그것이 가까이 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구경하고 있으면 안 돼. 어느 나라에 어떤 재난이 일어나서 농사를 못 지켜줬습니다. LA에 불이 나가지고 집들이 다 타버리고 그냥 구경만 하면 안 돼. 중보자들이 그 일에 참여해서 막아야 될 부분은 막아야 되는 거야. 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그렇지,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자, 근데 네 번째 한번 보자. 네 번째가 뭐야? 청황새말이 나왔어. 어떻게 생겼어, 이 사람? 마치 관에서 나온 미러같이 안 생겼어, 그지? 이 네 번째가 말하는 것이 뭐냐니까 질병이야. 전 세계를 휩쓰는 질병. 목사님이 뭘 이야기하는지 알겠지, 그치? 네 번째 인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어나가는 질병이 전 세계를 어떻게 할 것이다? 유행처럼 퍼지게 될 것이다. 코로나가 심했을 때 미국에서도 그랬잖아. 시체를 묻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렇지? 냉동 창고에다가 계속 시체를 모아놓을 수밖에 없었어. 근데 코로나는 시작이 지나지 않아. 그 다음에 뭐가 올까? 그것보다 더 센 것들이 준비되어져서 오고 있다. 전문가들이 뭘 무서워하는 줄 알아? 병균들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지들끼리. 그래서 지금 AI, 새들끼리만, 그치, 병균을 옮기는 것들이 사람에게 옮겨지기 시작했대. 여러분들이 검색하면 그대로 나와. 맞지, 그치? 이 말은 자기들끼리 이제, 새들끼리, 새에 들어있던 병균들끼리 우리가 라오바리를 확장을 하자. 이제는 짐승들에게도 들어가고 이제는 사람들에게도 들어가자. 그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기점이 뭔 줄 알아? 코로나야. 코로나는 정상적인 세균을 뭐 하기 위해서? 전쟁에 쓰기 위해서 변형시킨 거야. 그러다가 이게 원래는 실험실에서 했던 게 흘러나온 거야. 어디에서? 중국 우한에서. 중국 우한에 있는 비밀 연구실에서 그것이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흘러나와 버린 거예요. 그래, 이놈들이 전 세계 돌아다녔잖아요. 그렇지? 그랬더니 다른 세균들이 가만히 있다가 쟤만 변하면 어떻게 되나? 우리도 변해야지. 얘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야. 내가 이야기는 안 들어봤지만 전문가들이 지금 그런 변화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얘들 누가 말려? 그치? 이것이 네 번째 인이야.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이 급하겠어, 안 급하겠어? 급해져. 나는 내 죽고 나서 유한결실력의 인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큰일 났네. 그래서 목사님 너희들에게 이거 설명하려고 저녁에 막 그렇게 바빴던 거야. 대충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시기 가운데 들어온 거야. 다섯 번째 인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순교자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요 이야기야. 다섯 번째 인을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뭘로 말미암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증거를 가진 사람이 누구지? 증인. 여섯 번째 인이 떨어지면 많은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이것은 조금 더 다른 나팔하고 대접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더 설명할게요.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지금 이게 얼마 앞에 안 남아있어. 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은 벌써 그렇지. 우리 주변에 지금 훅 나타났지, 그렇지. 다섯 번째 인이 순교적 상황이야. 요 상황이 얼마 남지 않아 있어. 그런데 요 상황이 오기 직전에 어떤 일이냐면 이 땅에 엄청난 부흥의 일이 있을 거래. 어떤 교회가 이 일을 하냐면 정인된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부흥의 일들을 시작하고 그때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된대. 그러니까 그 부흥에 쓰일 만한 일꾼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 성령님의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성령님께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말로 해가지고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되돌이키는 일들이 지금 곧 일어나야 된다. 이것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려고 작정하고 계셔. 근데 목사님이 그걸 발견한 거야. 지금은 뭐 할 때가 아니다. 이건 대충 그냥 보내야 될 때가 아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이 떨어지면 큰 지진이 일어난다. 그렇게. 얼마나 큰 지진이냐면 섬들이 밀려져 가버리는, 지진 측정이 안 될 만큼의 큰 지진이, 그런 지진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터지냐면 화산들이 터져. 동시다발적으로 화산들이 터지면 어떻게 되어질까? 공중이 가려져. 해가 청담같이 변해.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건물이 없을 정도로 참혹한 일들이 벌어져.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는 것이냐면 네 번째 나팔과 네 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인에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하잖아. 그런데 나팔과 대접에 가면 이것들을 다 선명하게 설명하기 시작해.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이제 대접과 그런 걸 설명하면 여러분들도 이제 알게 될 거야. 멀지 않구나. 준비되어져 있지 아니하면 훅 가는구나. 이것이 이제 우리가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이 태풍이 흔들려 떨어진 것들이 땅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운석이 땅으로 막 공격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은 두루마리에 말린 것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더라. 그렇잖아. 그러려면 얼마나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야 되겠어. 그러면 세워져 있는 건물들이 살아남는 게 몇 개가 되겠어. 난 이 말씀을 보니까 미국에 있는 부자들이 자기들은 핵전쟁이 일어나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하 깊은 곳에, 그치? 자기들만의 살아남을 수 있는 캡슐식에 그걸 만들어 놓고
몇 년 정도는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놓는다 그랬잖아.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다 허사야. 지진이 일어나서 땅을 흔들어 버리는데 캡슐이 어떻게 되겠어? 캡슐 깨지는 거지. 우리가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예언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사도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어갈 영혼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부활체로 변화시켜주는, 바로 그 일에 우리들이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고 이제 바로 넘어가자. 요 7인,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 순교자의 호소, 큰 지진, 그 다음에 요것이, 요 인이 요렇게 요만큼이야. 요 7인 안에 요것이 요렇게 들어가.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뭐가 상관이 되어져 있냐면 6번 있잖아. 6번 안에 요것이 다 들어가는 거야. 큰 지진과 일월성신, 산솜, 응? 요거 문제가 터진다 그랬잖아. 그렇지? 요 일이 벌어질 때 요것이 나팔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 마지막 나팔에 대한 이야기만 듣잖아. 나팔 부을 때 나의 이름, 나팔 부을 때 나의 이름. 큰 나팔이 불릴 때 예수님 오신다 그랬는데 이 마지막 나팔을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 첫 번째 나팔이 불리울 때 그것을 듣는 자가 복이 있어. 아멘?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듣지를 못하면 이 땅에 일어나는 징조를 보아가지고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를 예언자들은 듣게 되어져 있어. 귀가 열려져 있으니까.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 사도가 영적 세계 갔더니 나팔 소리가 들리더래. 그리고 나서 보여지기 시작한 거야. 뭐가? 바로 이러한 일들이, 첫 번째 나팔이 들려지고 나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걸 보고 두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나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을 본 거야. 너희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영이 깨어나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주님의 나라에 있는 것들을 보기 시작할 거거든. 그치?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뭐라고 해야 되냐면, 아, 지금 영적 세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나팔하고 이 대접은, 요 나팔은 시작이고 이 대접은 마무리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똑같아. 땅, 바다, 강, 해달별. 땅, 바다, 강, 해달별. 그 다음에 5개월 동안 이 무적행의 황충, 무적행의 황충이라는 말은 결국에는 짐승의 왕자, 그리고 요거는 유브라데 강에서 일어나는 전쟁, 요렇게 되기 때문에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나팔이 뭐고? 시작이고 대접은 끝나는 거야. 아, 이제 나팔이 불렸구나. 그리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이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사단과 미가엘 간의 전쟁이 벌어져. 첫 번째 나팔에. 그리고 그 전쟁에서 누가 패배해가지고, 사단이가 패배해가지고 땅으로 기어 내려와. 그러면 땅에다가 심판을 갖다가 자기 분노를 표시해. 그것이 바로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이해 안 해도 됩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의 영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땅의 일들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땅의 3분의 1은, 자, 생각해 봐봐. 지구가 있잖아. 5대양, 6대주지. 땅의 3분의 1이라고 한다면 대륙 2개에 대한 이야기야. 그치? 대륙 2개가 어떤 문제가 터졌대. 그래서 이 대륙 2개가 문제가 나가지고 거기서 엄청난 사람이 죽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 어떤 대륙과 어떤 대륙일까? 두림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북미, 남미,
오세니아 있잖아. 그치? 6개지. 지금 3분의 1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대륙과 어느 대륙의 이야기일까? 잘 모르겠지, 그치? 저거는 전 세계적인 대전, 세계 3차 대전을 예상하지 않고서는 나타날 수 없는 대륙과 대륙 간의 전쟁이야. 그러면 어느 대륙과 어느 대륙이 싸울 것 같아?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용진 집사님. 일단 아시아는 들어올 것 같고. 북미일까요? 미국과 중국. 맞아. 왜냐니까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세계적인 전쟁, 대륙 간의 전쟁을 일으킬 힘이 없어. 왜? 너무 가난해. 쟤들끼리는 그냥 원주민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정도야. 내전이 일어난 정도지 대륙 간의 전쟁은 일어날 수가 없어. 남미가 하겠어? 오세니아가 하겠어? 할 수 있는 데 딱 두 군데밖에 없어. 어디랑 어디라고? 시진핑이 할아버지 계시는 곳하고 트럼프 할아버지가 계시는 곳밖에 없어. 세계 대전을 일으키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무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저거 큰일 났네? 목사님, 그치? 어쩌려고 저러나 하나님? 신기한 거는 이 예언이 언제 기록된 거야?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그때에 남미가 있는 거 알았겠어, 몰랐겠어? 아메리카가 있는 거 알았겠어, 몰랐겠어? 몰랐지. 아메리카 베스푸치가 겨우 그때, 그치? 서인도 제국, 인도 가려고 배 타고 갔다가 서인도 제도 발견해가지고 그것이 인도인 줄 알고 땅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메리카잖아. 1700년대에 겨우 아메리카가 발견돼. 남미는 그것보다 한 100년 이후에나 발견되는 곳이야. 이 지구가 5대양 육지로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시대야. 그냥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누구는 이야기했을 뿐이고 요한 사도는 그냥 그렇게 이야기했을 뿐이야.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뭐가 되어져 가고 있다? 점차적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 중국이 그 힘을 엄청나게 발휘하고 있다. 중국은 용의 나라다. 맞다니까? 중국은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들의 옛날 황제가 누구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한 거야? 용의 후손이라고 한 거야. 그래서 중국 황제의 자리에는 뭐가 다 돼 있을까? 용으로 도배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미국을 상징하는 동물이 뭘까? 독수리야. 독수리와 용의 싸움이야. 나중에 보면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제 영적 전쟁하면 이 이야기가 또 나와. 퍼즐이 자꾸 맞춰져 가지, 그치? 그래서 여기 보면 3분의 1들이 시작돼. 두 대륙이 싸우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다 퍼져버려. 바다 전체가 다 죽어버리고 땅 전체도 물들이 다 죽어버리고 완전히 요절이 나. 이 네 개는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뭐 땅, 바다, 강, 해달, 별 이건 따로따로 되어진 사건이 아니야. 동시 사건이야. 이걸 따로따로 설명을 했을 뿐이야. 그러면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니까 바로 이 5번째 나팔이야.
첫 번째 피 섞인 우박과 불, 둘째 천사, 불 붙는 산과 같은 게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의 3분이 파괴가 되고 피가 되고. 지금 이게 누가 본 거야? 사도 요한이 본 거야. 신기한 거는 뭐가 날아가다가 땅에 바다에 떨어지더래. 그러니까 이분은 비행기가 뭔지도 모르고 미사일도 뭔지도 몰라. 또 배가 엄청나게 큰 것이 깨트려지고 바다가 피가 되고 바다에서 그 피에서 불이 나는 것도 몰라. 그때는 배들이 다 뭘로 다녀서 바람으로만 다니는 거잖아. 기름으로 다닌다는 생각 자체도 없어. 그냥 그분은 보신 것만 말한 거야.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된다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예표를 보려면 뭘 보면 되냐니까, 진주만 공격을 일본에 했잖아. 그때 어떻게 되었어? 비행기들이 쫙 날아가다가 진주만 막 폭격하기 시작하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막 배가 깨터지고 타고 배에서 흘러놓은 기름들이 그치 핏빛처럼 쫙 그러면서 거기 불이 막 붙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다니까. 중국이 지금 힘을 가지고 트럼프 할아버지가 중국 시진핑을 손을 보려고 하는 이때가 우리는 오메 큰일 났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누가 없어? 대통령도 없어 지금. 시진핑이는 뭐라고 이야기해? 한국 내 똘만에 들어와. 트럼프 할아버지 너 그쪽으로 붙으면 내한테 죽어? 이렇게 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 뭐 하기 시작해야 돼? 기도하기 시작해. 원래 힘센 놈 둘이 붙으면 누구만 어디 터져? 중간에 있는 우리만 큰일 나는 거야. 지금 딱 그 짝이야 지금 우리나라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라니까? 셋째나 발로니 횃불 가슴 이게 다 그 이야기야 지금. 그런데 이때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화가 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니까 앞으로 불어야 될 이것은 뭐에 지나지 않는다? 별간이다. 진짜 큰 게 온다. 그런데 이 큰 게 문제야. 이게 뭐냐니까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 있는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주갱의 열쇠를, 무주갱은 지옥의 열쇠를 받은 거예요.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온 녀석이 뭘 할까? 지옥문을 열어버려. 사람들은 뭐만 보느냐니까 이 땅에 일어난 전쟁의 일들만 보는데,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진짜 문제는 사단이가 지옥의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옥으로부터 지옥의 존재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된다?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들을 누가 막을 거냐고. 이들은 총으로 쏴 죽일 수도 없는 존재들인데, 이들은 오직 성령의 기운으로만 죽는데, 이들이 공격해 올 때 어떻게 할 거냐고. 빛의 군대들이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 은사와 능력으로 무장되어져서 그들과 싸워서 교회를 지키고 가정들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생겨먹은 놈이 잠보자. 그가 무주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여기서 연기 같은 연기라는 말은 여기에 연기를 타고 누가 올라와? 황충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올라왔던지 그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그래서.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는데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막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갈에 물리면 엄청나게 고통스럽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퉁퉁 붓고. 진에게 한 물려본 사람 없어? 뭐한테 물렸다는 걸로 이렇게 해볼까? 그렇지, 벌에 물려본 사람.
벌에 쏘여본 사람. 오늘 설교 이후에 여러분들이 양봉업자한테 찾아가서 한 방씩 놔달라고.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 내준 숙제인데 벌침맛이 어느 정도 되면 그것보다 한 1000배나 더 아픈 것이 바로 이 황충들이 쏘는 독의 맛이다. 그런데 보자. 이렇게 생겼대. 황충이 크게 확대하면 진짜 이렇게 생겼대. 그래서 가장 성경에 가깝게 그려진 모습이야. 이것들 만나고 싶겠어? 안 만나고 싶겠어? 아, 이것도 어떻게 싸울 수 있겨? 수없이 나와가지고 사람들 쏘아댄다는 지옥의 문이 열려가지고. 신기한 거는 요놈들이 사람을 골라서 쏜대. 누구만 쏠까? 박정선 집사님, 얘들이 쏘는 사람들이 아까 성경 읽었잖아. 이날 되면 성령에 인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딱 알게 돼 있어. 이거 맞아가지고 아이고 하고 다니면 인침 안 받은 사람이야. 신기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잖아. 이 영적인 갑옷인데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설명하니까 빛의 갑옷이라고 불러. 알겠어? 빛나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보호막이 이렇게 딱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야. 하나님의 영적인 보호하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황충들이 그 빛에 무서워서 달라들지를 못하는 거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귀신 들린 것들이 못 와 내 옆으로. 왜 그럴까? 내게 빛이 나거든. 그들은 어둠이잖아. 어둠이 빛을 이겨 못 이겨? 못 이겨. 황충들 어디 출신이야? 무적엔 어둠 출신이야. 어두운 놈들은 누구를 좋아하느냐? 어두운 사람들을 좋아해. 그래서 목사님도 사람 얼굴을 딱 보고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사람은 알겠어. 근데 얼굴이 시커멓잖아. 저거 귀신이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얼굴이 시커머니까. 걔들이 검은 사람 좋아해. 살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마음이 우울하고 어두운 사람. 항상 슬픔에 붙들려 있는 베르테르와 같은 사람. 나는 어둠이 좋아. 그러면 어둠의 영들도 뭐라고 하냐면 나도 너가 좋아. 그럼 겁나잖아. 나는 하나님이 좋아. 그러면 우린 빛의 자녀잖아. 그렇지? 그러면 빛의 존재인 천사가 내 옆에 오는 거지. 얼굴빛을 보면 그 사람 옆에 누가 붙어 있는지 영안이 안 열려도 우리가 느끼는 거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그렇지? 우리 영혼이 빛이 나야 돼.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걸 준비해야 된다니까? 하나님, 내 영혼에 임했어요. 하나님, 나를 빛나게 해주세요. 빛의 자녀잖아, 너희들이. 빛의 자녀들 얼굴 시커멓게 딱 이렇게 꼬라보고 다니고 이러면 어떡해. 안 되지. 이것들과 싸우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전신 갑주로 무장되어져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걱정이야. 왜냐니까 내가 우리 주일학교를 기도할 때 내가 걱정이 되는 거야, 지금. 목사님은 늙어가지고 몇 방 물려도 그냥 알고 모르겠어 하고 살면 되지. 너희는 어떡할 거냐고, 지금. 꼭 숙제된 거 알아서 가봐. 양봉업자한테 가가지고 일부러 벌침 한 방씩 맞아봐봐. 그거 맛보다 몇 배가 세다 그래서 황충에 쏘는 것은.
목사님은 맞지는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을 벌침 맞기는 많이 했지. 그 이야기는 시간이 없어서 안 하겠습니다. 근데 또 문제는 뭐냐니까 이들에게 왕이 있대. 이 왕이 무적행의 사자야.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그 이름이 아볼론이야. 파멸의 사람이란, 파멸의 존재라는 뜻이야. 그런데 이 무적행의 사자가 누구냐니까 첫 번째 짐승, 좀 이따가 나중에 설명할 그 짐승이야. 이 사람이 뭘 시작하느냐면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람은 사람이지 짐승이니까 뭘 시작하지? 자기 신격화를 시작하고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죽음 가운데 몰아넣는 일들을 하게 된다. 근데 출신이 어디야? 그 사람 무적행 출신이. 여섯 번째 나팔이 불면 유브라데 강에 절박한 네 천사를 보내줬는데, 이 유브라데 강에 있는 네 천사는 뭐가 관련되어 있냐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와 관련되어져 있는 천사야. 그 시대에 죽었던 많은 죽은 영혼들이 어떻게 된다고? 다시금 깨어 일어나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대. 그것 때문에 유브라데 강 근처에서 뭐가 시작됐냐면 전쟁이 벌어져. 유브라데 강 근처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야. 알겠어?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벌리면 그 중간선이 뭐냐니까 이라크야. 이라크가 바로 유브라데 강이 지금도 흘러. 이름 자체가 유브라데 강이야.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어머, 성경을 보면 볼수록 벌지 않았네. 트럼프 할아버지가 네타냐후 총리한테 폭탄 넉넉하게 줄 테니까 잘 써 하고 줬대. 얼마 전에. 뭐 하라고? 싸우라고.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가 그랬대. 형님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야. 누구랑? 이란이랑. 어떡할 거야? 우리 둘이 이제 군사 훈련까지 받고 있잖아. 이제 명령 받았습니다 하고 이제 출동하는 거지. 잘못하면 우리 환송식 할 수도 있어. 실제로 전쟁 일어나면 훈련 받다가도 가. 맞지, 그치? 둘이 너 기도 많이 해야 돼. 지금은 아니 됩니다. 이렇게. 나는 정부에서 별로 타먹은 것도 없습니다. 주님, 날짜를 조금 더 미루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 무서운 것은, 봐봐.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되어져. 날짜가 딱 정해져 있는 전쟁이야. 다른 것은 뭐가 가능해? 연기도 될 수가 있고, 그치? 한참 더 연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전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정확하게 그날 되어지면 끝난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하려고 폭탄 계속 쟁여놓고 있어. 이란은 만약 그거 때리면 니들 죽기 살기 한판 할 거요. 지금 하고 있고. 그때 2억 개의 기병과 네 천사가 탁 등장을 해서 달리는데, 그때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 말들인데도 불구하고 사자의 얼굴을 가진 말들이래. 이게 영적인 모습이야 그냥. 그러니까 이때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다? 죽기 살기로 하는 전쟁이다. 살아남는 자가 없는 전쟁이다. 재미있는 것은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더라. 소속이 달라. 이 전쟁에는 세 부류가 싸울 거야. 목사님이 추측한 거야. 아랍끼리 아랍 동맹. 하나는 미국과 그쪽에 언저리 한 팀. 또 한 팀은 러시아와 그냥 그저리 이렇게 언저리 전쟁. 이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싸움박길이 일어난. 러시아가 시리아를 굉장히 탐을 냈어. 시리아에 자원도 많을 뿐만 아니라 거기가 굉장히 핵심적인 도시야. 다머스쿠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지역이 바로 시리아에 있어. 이번에 시리아에 있던 러시아 군대 중요한 부분들이 리비아로 옮겼어. 왜냐하면 지금 뺏겼잖아.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러시아가 물러간 틈에 시리아를 공격한 거거든. 언제 이 러시아가 좀 힘을 차리면 다시금 시리아를 어떤 식으로 하든지 자기의 영향권 밑에 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란하고 서로가 지금 자기들끼리 지금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야. 지금 목사님 이야기하는 게 요즘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요한계시록하고 이야기가 맞아서 들어가 안 들어가? 그대로 맞아 들어가. 난 틀렸으면 좋겠어. 나도 그런 일 일어나는 거 꼴도 보기 싫어. 나는 전쟁 일어나도 군대에 갈 일은 없잖아. 혹시 또 모르지 우리 영광인을 잡혀갈지. 생각해봐봐. 그때 참 재밌는 거는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랬어. 이건 대포 앞에서 나오는 거고 유황은 총 앞에서 나오는 거야, 그렇지? 근데 이게 언제 쓰여진 거라고? 책이 2000년 전에 쓰여졌지, 그렇지? 그런데 대포가 만들어진 게 언제인 것 같아? 1500년대에 만들어진 거야. 싸울 수 있는 대포가 만들어지는 것은. 그러니까 그 이전 시대에는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다. 요거를 읽고 이해가 되어지면 바로 그 시대다. 알겠지, 그지? 대포가 팡 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훅 나와. 후폭풍으로 유황 확 하고 연기가 나오잖아. 우리는 그거 보고 당연하잖아. 그런데 이걸 갖다가 2000년 전에 요한사도가 본 거야. 영적 세계에서. 신기하네. 주둥이에서 뭐가 불이 훅훅 나오네. 유황. 그렇게 한 거야. 이걸 봤다는 게 신기하잖아. 이게 만들어지지도 않았던 시대야. 그때는 칼 들고 싸우던 시대야. 화약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인터넷에 검색해봐봐.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좀. 화약이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발명이. 뒤에 거는 금방 끝내면 되니까. 화약 발명이 언제입니까? 몇 년도입니까? 9세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을 언제 쓰여진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화약이 만들어져서 무기화되어지는 것은 한참 뒤에야. 그죠? 대포나 총에 쓰인 것은, 총은 몇백 년밖에 안 됐고, 대포라 하더라도 그렇게 오래돼요. 바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읽어서 이해가 되면 그게 그 시대야. 그 전에 시대는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 일곱 대접은 거의 비슷한 거니까 그냥 바로바로 넘어갑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니까 네 번째예요. 네 번째 나팔이 불면 해달별이 어두워졌다가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냐니까 그 다음부터는
해가 엄청나게 강해지는 거야. 햇볕에만 가면 사람들이 화상을 입어버리는 거야. 해가 계속 뜨거워져. 사람이 햇볕에 가가지고 화상 입을 정도 같으면은 농사가 돼갔어, 안 돼갔어? 안 돼. 짐승들 키우겠어, 못 키우겠어? 못 키워. 사람이 화상 입을 정도 같으면은 산불이 저절로 나. 캘리포니아에 불 일어나는 것들 중에 태반은 그냥 일어나는 거야. 너무 건조한데 바람이 불면 나무끼리 부딪히잖아, 그렇지? 그래서 불이 일어나. 사람들이 햇볕 가운데 화상 입을 정도로 뜨거우면 곳곳에 화재가 일어나. 사람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마지막 날이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불로 심판을 할 것이다. 그걸 갖다가 사도 요한이 본 거야. 사람들이 불에 거의 구워지고 있는 모습을. 아, 나는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가서 살고 있으면 되죠. 언제까지? 가능하지 않아. 이게 5번째 대접이야. 자, 봐봐. 하나님께서 5번째 나팔이 불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하셔서 무주경에서 요놈들 기어 나와가지고 막 썰게 하신다 그랬잖아. 마지막 되어지면 얘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완전히 박살을 내버려요. 하나님이 짐승과 짐승에 속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 완전히 정리하신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니까 유브라데 강의 일들이 끝나. 유브라데 강이 말라 동쪽의 길이 열려지게 된대. 그런데 4번째 대접을 보니까 해가 그 정도 뜨거워지면 유브라데 강이 마를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개구리 같은 더 새로운 영들이 나타나가지고 세상의 왕들에게 전쟁을 준비하게 한대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싸우고 싶은 마음을 넣어버리는 거야. 귀신들에게 붙들려서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든다. 그래서 어디로 모이라? 유브라데 강가로 모이래. 거기서 우리가 뭐 해보자? 성부를 결단내보자. 그 땅이 정확하게 아마겟돈이라고 나와. 아마겟돈은 무기또 땅이라고 불리우는 갈멜산 근처를 바로 아마겟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하잖아. 이스라엘 나라가 딱 세워져 있어야 이 마지막 계시가 완성이 된다. 마지막으로 이 전쟁이 끝마치고 나면 큰 우박이 떨어지는데 성경에서 얼마만큼 큰 우박이냐니까 1달란트래. 1달란트를 계산해 보니까 34kg야. 우박 하나가 34kg야. 우리 사모님이 제대로 들지 못하는 20kg 쌀푸대. 그게 있으면 못 들고 나 부르잖아. 근데 그거 거의 2개야. 그만한 것들이 하늘에서 부지로 떨어진대. 이런 것이 만들어지려면 기상이 어떻게 돼야 돼? 완전히 뒤집어져야 돼. 이것이 종말적 사건 마지막이다. The ending. 이 땅에는 뭐가 없다. 남아있는 것도 살아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이 뭐가 될 것이다. 초토화가 될 것이다. 이거는 그냥 마지막 그림이 이제 모아놓은 겁니다. 이거 보니까 여러분들 기분이 좀 어때요? 지금 꿀꿀하잖아, 그치?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 그치? 근데 안 일어나고 싶다고 해서 안 일어나는 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 이것을?
구경하라는 것일까? 아니야. 이 시대를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알게 하고 마음을 깨우라는 거예요. 특히 5번째 재앙이 뭐였지? 나팔이 지옥에서 황충들을 기어 나오잖아, 그렇지? 이들과 어떻게 싸울 거냐고. 좀 강의가 길었지만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지막 강의는 요한계시록 11장, 12장, 13장에 나오는 영적인 전투에 대한 이야기로 그렇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 나눔 시간 가지시고 차 한 잔씩 마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